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맡기셨는데 우리는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손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인인가 손님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맨 처음에 접하는 뉴스들은 밤새 일어난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뉴스들이 우리의 깃전을 스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불완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지긋지긋한 문제는 죽어야만 끝나버릴 것이다. 인생의 지긋지긋한 문제는 죽어야만 끝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문제 많은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데 그럴까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의학적인 용어로 임사체험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일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되는 사건을 경험한다고 말을 합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탈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영혼은 긴 터널 같은 것을 통과하게 되고 밝은 빛이나 어두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임사체험을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지금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어두운 빛이나 어두운 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나온 일생에 대해서 마치 필름이 돌아가는 것 같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극한 평안과 그리고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응급소생술의 권위자인 롤링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직업의 특성상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직업의 특성상으로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드물게 임사체험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가운데 두 부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부류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만난 임사체험의 고백이 극과 극을 이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극과 극을 이루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임사체험 후에
극한의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한의 지옥을 경험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들을 이 롤링스 박사님이 목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설령 이들이 아니더라도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뤄볼 때 죽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 후에 우리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 즉 죽음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따로 분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고 우리의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육체의 죽음인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빠져나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아온 우리 인생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복락,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이를 수 있고 또 심판의 자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관문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두 번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번은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 두 번 난 자는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난 사람, 어머니의 태에서 한 번 자연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이고 또 한 번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적으로 삼고 배척하던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장면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듣지 못한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오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의 만남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전에는 이 이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이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점점점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육체만 남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성은 육체적이고 경험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국한된 지식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변질되어 버려요.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는 존재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와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차에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공감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신앙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을 깨우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아니면 2차례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도 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일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무디어져 버리고 영혼의 잠을 자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주신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과의 만남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미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애굽에서 평안하게 종살이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당하게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무려 400년 이상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삶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조,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고 요셉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던 그 왕조가 요셉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잘 대접해 주던 존중해 주던 그런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케 하는 이런 새로운 왕조가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게 돼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왕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세력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목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성을 쌓는 일과 그리고 또한 벽돌을 쌓는 이런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이 문제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만군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곳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결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문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 인생들 좀 평안하게, 그냥 평탄하게 잘 살게 하시면 좋을 것인데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구체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극한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을 만나게 돼요. 다른 말로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여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의 근원이시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삭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변화가 와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반응을 가진 자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기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흉년을 피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물러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런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디인고 하니 그랄 땅입니다. 이삭이 볼 때에 그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정상적인 경작이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그랄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핑곗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핑곗거리가 많습니까? 이유가 많습니까? 조건이 많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이삭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땅도 가나안과 비슷하게 흉년이 지금 들어서 정상적인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흉년을 보내라는 말입니까?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에게 친히 만나 주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에게 만나 주신 겁니다. 이삭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경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한 해의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혹시 문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과 염려 중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지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의 연속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연단에 연단을 받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받은 다음에 연단을 받아요. 그 연단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받았던 연단과 그 연단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크게 유익이 되고 복된 조건이 되었는가 몰라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문제와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 팽개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삶 속에서 만난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삶 속에서 만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게 된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무지,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어떤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땅에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땅에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의존하고 자신의 문제를 그것에게 맡기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성경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큰 문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문제가 바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사울은 그들의 힘의 균형으로 볼 때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차선책으로 사울왕이 찾은 게 있었는데 바로 신접한 여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신접한 여인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문제 만나니까 이 사울왕은 그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셔요. 뜻을 돌이켜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문제를 이 hin접한 여인에게 맡기기를 원했어요. 우리말로 무당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 올리도록 했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 올려오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요. 진짜로 죽은 영혼이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다시 사람에게로 온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의 탈을 쓰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신접한 여인이 해결해 줄 수 있던가요? 전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인 모세를 보십시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 문제가 보통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생사를 가름하는 엄청난 문제였음에도 그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흔들림이 없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도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이 니고데모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과 지식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순간에 이 디모데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는고 하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척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밤에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밤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단지 니고데모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만났을 때 나의 수단과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상상, 사람의 이성,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내 어머니는 늙으셨고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네 마음 이해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까?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죽어야만 우리의 문제 만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 가운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여 기적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문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과 구체적인 만남, 생명의 만남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